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일 정도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은요, 전혀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 또 오래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는 로마로 다시 감옥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 바울이 어떻게 재판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편지 속에는 안심하라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배경을 좀 보자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루디아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또 바울에게 각별한 애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 애정 받는 이유가요. 물심양면으로 전도자 바울을 계속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회를 이제 바울이 이제 칭찬을 하는데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복음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다는 칭찬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전도자와 함께 동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함께 함을 또 감사하며 또 칭찬하는 모습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편할 때만 함께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성도의 또 개개인의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동역했다. 이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에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함께 칭찬한 겁니다. 헌금을 이제 바울의 이제 그 전도 여정 속에 필요한 이제 그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들을 한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칭찬합니다. 근데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모습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실 교회는 복음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사라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에게 왔던 그 감격, 또 그 감격 가운데에 우리에게 잔잔하게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감동,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현실 교회 또 현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즐겁지가 않죠.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열심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의 노트를 적지만 말씀을 노트에 적지만 그 노트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빼고는 더 이상 펴지지 않는 모습. 또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내 그 말씀을 내 삶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삶과 내 현실적인 삶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기도와 또 간절한 모습이 빠져 있는 기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헌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들 있잖아요. 그 헌금이 습관적인 헌금, 또 어떨 때는 또 인색하게 드려지는 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감사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 내는 모습들은 인색하게, 내가 이거를 내면은 내 삶이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또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찬양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찬양이 크게 불려지고 있지만 그 찬양 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위하여서 나에게 감정에 휩쓸린 그런 찬양들로만 불려지는 모습들이 대반사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여기에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을 뿐더러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부담이 있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부담이 있다는 그 마음만 있고 관심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예배로 드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 편안한 삶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는 삶,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실 교회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시고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냐? 어떻게 고백을 하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에 많은 서신서에서는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다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은 이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더 이상 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않겠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내 생명, 내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 되셨다는 삶을 우리는 고백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헌신하고 동역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헌신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의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안함 먼저 추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더 유익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우선으로 여기는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단하고 헌신이 다르다고 말씀에서 받았어요. 달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보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들은 달라요. 또 말 또한 달라요. 행동 또한 달라요. 헌신 또한 다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진 자로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정말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과 또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장이 삶이 지속되면 점점 더 풍성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오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의 삶이 지속되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는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은 반드시 발화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받았던 감격과 감동과 또 감사가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과 나의 모습이 바뀌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편안함 또 유익 만족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동역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응답과 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유익과 내 편함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유익되는 일이 우선이 되는 헌신과 연합과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발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심전심 지속하여 더 풍성한 은혜와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응답과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